오늘은 참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긴장되는 정말로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도 긴장하시고 예수님도 긴장하시고 정말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장엄한 순간의 시작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런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아, 오늘이 종료주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을 하신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환영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종료주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 순환, 아픔, 고통, 고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장엄한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계속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전해지는 그 순간까지 또 똑같이 전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통해서 그 한 사건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내보자고. 그게 어떤 거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었다. 이 말이 또한 계속 세상의 말세가 될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줬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 인류의 입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똑같이 전해질 거예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정말로 수치죠. 한 10년의 출세를 위해서, 한 10년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참 비참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걸까? 실제로는 사실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기보다는 진짜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라도는 아주 잘못된 최악의 결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그냥 스쳐 지나갔던 본디오 빌라도,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 것인지, 왜 우리는 이 사람을 계속 신앙 고백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까지 이렇게 저주를 해야 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걸 교훈받아야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절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공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이 법적으로 보면은, 현실 법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을 밤중에 체포해서 밤중에 공회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밤중에 사형을 확정한 것은 다 불법이에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그래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이 공회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적으로 개인의 집에서 모일 수 없다. 밤중에 모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집에서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집에서 밤중에 모였어요. 특히 사형과 같이 중대한 사건은 절대로 밤에 모여서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에 일사천리로 잡아서 사형을 확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적인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들 스스로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사형이 집행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거예요. 잡아서.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왜 궁금하냐면 기적도 행한다 그러고 표적도 보여준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 정보를 이미 입수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요. 결론적으로 신문을 다 마친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빌라도는 로마의 험한 정치판, 여러분들 영화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더럽고 추한 정치판이 로마의 정치판입니다. 그런 험한 정치판 속에서 버텨온 달고 다른 정치인입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 정치적인 음모와 술수, 뇌물수수, 고소고발, 권력 암투 이런 굵직굵직한 추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금 유대 총독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우리 이 언어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달고 다른 정치 고수인 거예요. 빌라도는 이런 험한 정치 세계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겪어왔고 보아왔고 감당해 온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파악을 하는 아주 달고 다른 사람. 그런 빌라도가 예수를 이렇게 침문을 하면서 보면서 예수한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만 지키고 있었을까? 뭐라고 좀 얘기 좀 말씀을 좀 하시지.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을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게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만 계시는 걸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발견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냐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도 이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이미 책각 모든 일들은 진행돼 갈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에 유대인의 유월절 때 되면은 총독이 죄수 하나를 이렇게 놓아주는 전통이 이제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특별 사면이에요. 우리 광복절 특별 사면 하잖아. 여기도 유월절 특별 사면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특별 사면 한 사람 해달라. 그래서 9절에 빌라도는 국민들에게 특별 사면으로 예수를 놓아주는 게 어떨까 하고 내비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고 빌라도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충동질을 하고, 야, 예수가 무슨 예수야, 바라바를 놓아달라 해.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특별 사면해 주세요. 그러자 빌라도가 굉장히 곤란 속에 빠지죠. 그래서 다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시도를 해요. 사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쓰고 애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잘 발견해내야 돼요. 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 생각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사실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만약에 바라바를 놓아주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바라바를 놓아주면 바라바가 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나요. 요즘으로 하면 민노총 위원장이에요. 폭동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폭동 주도자입니다. 여인 암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로마군을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라도 자신의 총독 자리가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위험한 바라바 대신 전혀 위험성이 없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중들은 어때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바라바 막 하잖아요. 특별 사면 해달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군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그 상황을 잘 주시를 합니다. 정치가니까. 지금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총독 자리가.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더불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태도를 완전히 갑자기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정치가들이 이거 잘하잖아요. 금방 이 말했다. 금방 저 말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내어줌으로써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안전판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런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정말로 계산적인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출세와 성공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인간임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진리가 뭔데요?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답을 이제 하실 차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려요. 인생의 절호의 찬스,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 스스로가 쳐버린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앞에다 두고 정말로 이 황금 같은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실패하고 말아버려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심은 영원 구원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출세와 성공에만 있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자신의 정치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전 인류의 신앙 고백이 이 땅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이유인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철저히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출세와 욕망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빌라도는 명예와 권력을 성공을 과연 잘 지키고 안락하게 살았을까? 빌라도가 이제 그 예수님 재판 이후에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에는 더 나와요.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 유대의 그 역사가였던 역사 전문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아주 못된 잔인한 총독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지나친 아부 충성으로 일관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에 함께 기록되어 있죠. 보통 그 총독 재임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라고 그래요. 길어야. 근데 빌라도는 10년이나 재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렇듯 지독했던 빌라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제 죽음, 부활, 승천이 있은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의 거룩한 그릇을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보겠다고 단체로 수천 명이 구경을 와요. 왔는데 이 빌라도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다 학살해서 없애버려요. 그러자 이 사실이 자연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됩니다. 정보원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보고가 돼요. 그러자 로마 정부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소환 명령을 내려요. 자, 이제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로마 황국으로 들어와라. 로마에서 소환 명령이 떨어지자 정치 계산을 또 합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나? 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 이제 내 정치적인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결단을 내리는데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한편에서는 로마 황제가 너 죽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더 이상 추악한 너를 못 보겠다. 이제 목숨 끊어라.
그래서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것이 사실이든 자살이 빌라도의 최후였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 여러분 들으셨죠? 10년 동안 유대 총독 자리를 지키고자 연연했던 빌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빌라도, 1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땅을 얼마나 샀을까요? 부귀 영화를 얼마나 누렸을까요? 그 10년을 위해서 역사가 흐르는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비참한 일입니다. 땅을 샀으면 그놈의 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을 벌었으면 그놈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길지도 아닌데 수백 년 산 것도 아니고 단 10년. 유독 총독 자리에 연연하고 정치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빌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장대한 하나님의 일에 본디오 빌라도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악의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악의 도구로 사용치 마소서. 하나님은 악의 도구를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악의 도구가 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전 기독교인의 입에서 날마다 신앙 고백되어지는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비참하고 험한 인생으로 끝난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로 다시금 조명을 놓읍시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목사님, 나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왜 이 일본까지 와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정말로 한 달 동안 고생하고 하루도 쉬어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야, 한국 많이 좋아졌다. 좋구나. 나는 일본 가서 뭐 하고 있지? 표시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좋은 말 듣지도 못하고 나는 뭐 하고 있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우리 알고 바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바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느 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갑자기 옳은 것을 선택하기라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의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제 손주 예찬이를 데리고 한 달 동안 예찬이 방에서 한 달 동안 살았어. 우리 예찬이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었겠지만 저도 그래요. 우리 예찬이만 그렇습니까? 저도 우리 손주 데리고 자는 게 편치 않아요. 나 혼자 자유롭게 살다가. 그래도 우리 예찬이를 내가 엉덩이를 만지면서 자면서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할아버지인 내가 우리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훈련. 힘들지만 하나하나 훈련. 예찬아, 내 대답 좀 늦게 하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조용하게 말할 때 빨리빨리 해야 하는 거야. 그랬잖아. 네! 하고 딱 뛰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9시. 그럼 자야지. 표정을 보면 싫어서 그냥 정신이 없어.
지금 한참 놀 시간인데 평소에 내 속은 할아버지인 내가 내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가? 돈이 없어 돈도 못 줘. 훈련시켜.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지. 혹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목사님 이 일본에서 정말 살아내기도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종료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 자, 세상의 논리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가 더 중요하다. 항상 우리 이거를 잊지 말자고요.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또 생각해보고,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또 생각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교회 성전에 와서 꼭 앞에 와서 강대상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일을 하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마음속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처럼 선택을 하면, 우리 중에는 빌라도처럼 선택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나는 확실하지만, 만약에 빌라도처럼 선택을 하면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두고두고 망하는 길입니다. 두고두고 비참해지는 길입니다. 이것 또한 막을 장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지금은 당장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따르더라도, 정말로 떼부자가 되는 일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어요. 저희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우리 손주들하고 우리 전 가족이 저희 고향에를 다녀왔어요. 1박 2일 우리 큰아들에게, 우리 전 식구가 우리 시골 마을을 한번 아빠 살아있을 때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일정을 짜가지고 보성을 다녀왔어요. 보성으로 해서 영광으로 해서 목포로 해서 쭉 올라왔어요.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 하나님 잘 믿고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계속 말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행복해야 된다. 우리도 행복하게 사십시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행복보다 앞서가면 쉽지가 않아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그러면 인생 문제는 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셔서 정말로 인생에서도 승리하시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